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피하라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4절과도 같은데요. 에스겔서 9장 4절, 요한계시록 9장 4절, 같은 9장 4절입니다. 똑같이 이곳에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헤아라라는 말씀이 거의 같게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것이죠.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로 인해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떼들로 인해서 5개월간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큰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서기관의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허리에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을 치는 역사를 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다 이제 열매가 맺었고 수수대가 되어서 나이든 사람들로부터 장로들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자들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마에 표 맞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조직과 단체에서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세상 사람, 세상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을 향하여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마치 기인처럼 살아가는 그 예레미야처럼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을 침으로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이 뭐냐라고 말이 많습니다.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인 맞는 것이고 앞으로 일요일 썬데이 법이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토요일을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그래서 그것이 인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인 맞은 것이다. 구원으로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인을 맞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 뜻대로 하지 못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보고 그 가정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가 되어야 될 때 인 맞을 수 있다. 내 성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 말 베드로 후서와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베드로 장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베드로 전서 볼까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뭐라고 이렇게 베드로 장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한다. 교회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교회의 심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과 더불어 하늘로의 소환이고 그곳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 남아서 이 벗어날 곡으로 영원히 구원받게 되고, 그나마 그거 반열에 듣지 못한 사람은 666표와 또한 세상 마귀에 완전히 잡혀서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되면서 영혼도 잃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에스겔서의 그 9장 4절의 말씀과 전후에서 보면 여기도 베드로 사도도 신학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입맞고 주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신실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원에 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산들만 해하라. 이 입맞는 과정이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유대 지파가 12,000씩 12지파가 인을 받게 되죠. 야곱 환란 들어가면서 이제 이 14만 4천이 구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이미 나와 있는 이 하늘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이들이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데 이들이 언제 인을 맞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승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에도 경배하거나 마음 뺏기지 아니한 순수한 사람, 거짓말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제 끝나고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다음에 열어주지 아니한 라오디게아를 떠나서 이제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열린 문이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든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이제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불려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 입맞은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일평생.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 전쟁 말씀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일평생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과 양육하심 속에서 이와 같이 주님만 따라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겠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따라갔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5개월 동안 황충의 난으로 인해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상할 때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의 백성 중에도 14만 4천 입맞은 자들 외에는 모두가 이 첫째 화를 당하는 심각한 상황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로 인해서 가정한 일,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신사참배하고 그 다음에 다원주의에 빠지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좋다고 한 이 모든 것들, 세상적으로 너무 부자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영적인 거지 나사로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비록 동가족 서가식 하더라도 영적인 나그네로 예수님만 따라 살아온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